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는요, 이 다윗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극들은 모두 그의 범죄로 발생한 일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이 부과하신 죗값을 다 치른 셈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속히 고통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자를 바로잡아야 하는 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죗값을 치러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번 승리가 전혀 기쁘지 않았죠. 왕이기에 앞서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특히 밧세바와 가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큰 죄책감을 가지며 통곡했을 겁니다. 그러나 슬픔을 모든 사람 앞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죽도록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군사들은 마치 죄인처럼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하며 떠들고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즐거워하며 성으로 돌아오게 마련인데, 다윗의 군대는 마치 패잔병들처럼 성읍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큰 소리로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윗 안에서 아버지가 왕을 가려버린 겁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 생긴 이 모든 일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요, 크고 무거운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파괴력과 대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됨을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절부터 8절 사이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사무엘 저자는 다윗이 지금 감정에 매여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태도가 얼마나 적절하지 못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슬픔의 눈물과 애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만 매여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잘못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일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생환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군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환영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다윗을 위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맞았다라는 겁니다. 슬픔의 감정을 무조건 억압할 필요는 없지만 신앙이 슬픔에 잠식하지 않도록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적절한 분노와 진실하면서 시의 적절한 눈물,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즐거워하는 이 감정적인 삶의 국면은 곧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과 정서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지 못하여서 자기의 시적인 관계성과 경험에 치우쳐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도 그 일을 그르칠 정도로 심각하게 감정에만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울 수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은 채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이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서 애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왕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의 항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왕을 위해 싸운 병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병사들이 목숨을 다해 싸워서 왕과 당신의 아내들, 자식들, 후궁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이들의 영웅적인 행동을 부끄럽게 만드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은 자신의 군대가 지고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심은 아니겠지만 지금 당신의 행동은 그런 느낌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비록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적인 슬픔이 거사를 이루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왕이 자신들이 죽기를 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왕은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반란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압 자신이 주동이 되는 반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뉘앙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자식을 3번이나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무례하고 전쟁의 승리를 마치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은연중에 왕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때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압을 통해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왕이지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건 다윗을 위한 것이었다. 다윗에게 이런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 그것보다 저는 요압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때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압을 통해 배우면 좋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하라고 직언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입니다. 요압은 마치 자신이 왕을 세우거나 패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협적이고 거만하게 저는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우리도 지체들 중에 자신의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주변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하던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요압과 같이 직언을 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하나님한테 더 큰 고난 받을 수도 있다. 야,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너 지금 그렇게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피고 읽으면서 기도해라고 하면서 버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론 그런 직언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직언도 겸손한 마음과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압의 아주 강력한 협박,
같은 조언에도 다윗은 그 조언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함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독한 조언일지라도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겸손히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여놓고 와서는 되려 자신에게 훈계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슬픔의 원인을 제공한 건 물론 다윗의 죄 때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을 죽인 건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요압의 그러면 말을 다윗은 받아들였을까요?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처벌을 겸허히 받아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슬픔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곤 합니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곁에 지혜로운 조언자를 두어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충언을 해오는 타인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용기도 지녀야 할 겁니다. 바라기는 슬픔에 빠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쉽게 포기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을 겸허히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